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한 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지금은 직접 그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막 안으로 것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 위치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죠. 성도님들은 여기 있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다 순종하여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안에 기구들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 기구들을 넣고 그 다음에는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기름으로 바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합니다.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기름 부은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및
드러나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제목처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나 자신이 거룩하였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4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미국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식으로 1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고, 1월 1일 날이 첫째 날이 된다, 첫 달의 첫째 날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는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해의 첫 달이라는 말이, 첫 달이 하나님을 인도한 달, 그 달이 바로 1월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그 흐름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4일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월 14일 날. 근데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절인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애굽에서 고난을 있다가 그들이 해방되어서 1년의 세월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고 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년이라는 세월이 되었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막을 보고 하나님을 성막을 통하여서 그 임재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보았을 때,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있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있다면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집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집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겠지요. 또 증거배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배를 가리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회장을 덮습니다. 증거배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증거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장이 채워집니다. 그 후부터는 지금 만들 때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배가 들어간 후에 회장이 채워진 후에는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증거계 안에, 언약계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안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증거계를 넣고 그 다음에 회장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때에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영광을 드릴 것인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이게 지난번에 만든 것을 보았죠. 진설병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에서 우리가 강해져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서 결국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하기 위해서는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잔디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하면은 말씀대로 밝은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드러내야 된다는 것. 이 언약계의 진설병 금잔디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빛을 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역할된 충성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금 향단을 또 진목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와 같이 진목계 앞에 휘장을 지고 그 앞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서가 있을 때에 분향단의 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데 기쁘게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리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구들이 위치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성막 앞에 번제단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향기를 드리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다시 보겠습니다. 회막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그 중간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손을 씻고 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다. 근데 여자를 보고도 오명을 풀면은 가늠한 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물두멍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구들의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 뜰이 있죠? 뜰 앞에 휘장을 치고 하는 것, 뜰마다 휘장을 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를 때에 그 손을 씻고 우리를 울타리처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것을 다 기구를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을신지 아니면 나무가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던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왜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였는지,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피해 없이 따뜻하게 의료하며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증거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구약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도 예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석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였는데 거룩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더 깊이 보면은 세상과 내가 구별되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그 물건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읽고 봉사하며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의료하는 것, 나의 공로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서 변화되게 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가 한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사장들이 게을렀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열심히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노하셨는지, 화를 내셨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성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엎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하신 것이고, 그 안에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와서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책망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기구에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회개에 재정을 관리하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천에 보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 안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있는 것들도 모두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게 하라.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아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없이 살았는데 낯선 사람이, 벤츠를 타고 온 사람이 와서 내가 그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였고, 그 아들은 고아의 삶에서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다가 부자 아버지를 통하여서 좋은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내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더러운 모습들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거지들이 주워먹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잃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의 옷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거룩한 게 되었다는 것.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손을 씻는 곳이죠, 물두멍. 그런데 손을 씻는 물두멍에도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기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목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씻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막 문 앞에서 물두멍이 있었죠. 그 앞에 거기서 손을 씻었는지 몸을 다 씻었는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보면 다 몸을 씻지 않았을까. 그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혔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흉패이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입는 옷이 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을 잘 짓고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일을 잘 맡기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그에게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아들들 아들들이 입는 옷이 좀 다르긴 했는데 그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의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날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 있죠. 그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다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목사, 전도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내게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라. 그랬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인도한 자, 그들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일을 연결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일들을 하라. 제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전달하는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장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였을 때에 부부싸움을 하면은 여러분이 아내들이 가장 무섭죠. 요리할 때
맛이 없게 요리를 해서 음식을 준다든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양념을 더 많이 넣는다든가 하면서 맛이 없게 음식을 차려주면은 그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서로 갈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 지금의 사역자들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들은 계속 제사장 일들을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냥 당시 집안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우리가 정말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1년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너무나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6개월은 지났고 다시 돌아오는 6개월 안에 우리가 7월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또한 남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하겠다.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질 때에 그 사명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잘 지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성막
나중에는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파괴된 것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없다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우리 말을 부모님 속을 썩였다. 너무나 속을 썩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들고 오면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그 선물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 내가 부족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찾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일들이 자신이 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곳마다 성막에 그 기후들을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동안 거룩을 잘 지켰다, 성공했다 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